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루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야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야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나셋과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아들은 두 두 명이니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의 획을 깃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권력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요셉과 바로의 초청에 응해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이나 기근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요셉의 말을 전해 듣고 기근으로 인해서 살기 힘들어진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나쁘지 않는 대안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나안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에 거주하던 야곱은 그곳을 떠나 애굽을 향해 남쪽으로 가다가 약 36km 정도 떨어진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중요한 거점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가 이곳에서 살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브엘세바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그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요, 그의 가족이 전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유일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이상 중에 친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축복의 말씀과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에 야곱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미지의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내려가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마칠 때에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그 옆에 있고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됐겠습니까? 그 든든하고 힘이 된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는 것도 계획이 있으신구나.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내려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야곱을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그냥 피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계획 속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8절부터 18절까지는 레와와 실바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는요, 밧단 아람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자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디나를 포함해서 33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바에게서 난 가세 자손이 7명, 아손의 자손이 두 세대에 걸쳐서 7명에서 총 16명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2절에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1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베냐민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10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애굽 내려가기 전에 출산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마 유추해 보면 베냐민의 자식들은 거의 다 애굽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기서 기록한 것은 성경의 기자가 야곱의 자손이 총 70명, 즉 완전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언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분명히 라헬이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이 14명이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만수인 7의 배가 되는 14명의 자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은 라헬의 몸적인 비라에게서 난 자손들이 기록되는데 이들의 숫자도 7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아내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이 총 66명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포함하면 67명이 되고, 그리고 이미 애굽에 정착한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하면 70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인경을 보거나 또한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를 보면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0명과 75명은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되고 어느 것이 바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70인경에서 75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과 야곱을 빼고 요셉의 아들을 2명이 아닌 9명으로 표기해서 7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에 살던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왔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부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인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야곱은 이전에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피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야곱에게 애굽에게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가 죽을 때 그의 사랑하는 요셉에게서 눈이 감겨질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삭은 안 되는데 야곱은 된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집니다. 단 그 계획과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행의 시간에 따라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애굽에 내려가도 된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22년 전에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모든 애굽의 은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게 만드신 거죠. 야곱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방법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성도의 미덕입니다. 아무리 옳은 방법과 의도가 옳고 뜻이 좋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애굽에 내려가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돈과 음식과 장난감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아이는 불행합니다. 다 없어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큰 행복자이고 성공자이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 아픔도 없고 아무런 난관도 없고 아무런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도우심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숨겨주시니까 우리가 형통한 자로 성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니까 그것이 형통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